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6월 1일이고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가면서 바울이 하나하나 그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아주 귀한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참된 의미와 또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서 온전히 설 것인가, 또 우리가 올해 표인 성숙한 교회로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또 성숙한 신앙인들로 서게 되는 귀한 묵상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을 묵상을 하겠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그런 교회죠. 특별히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거의 한 1년 반, 한 18개월 정도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죠. 그렇게 이제 믿음을 잘 일궈냈지만 그러나 바울이 떠나온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특히 이제 바울의 어떤 그 언변의 부족함,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혹은 또 로마 문화 또 그리스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에 비해서 바울보다는 말을 잘하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이나
또 그들 안에 있었던 세속적인 문화 속에 같이 했던 그런 문화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팽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특수한데요. 고린도 도시 자체가 좀 특수합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주전 146년에 로마 장군 루키오스 문미우스라고 하는 그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약 한 100년 동안 이 지역이 황폐화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고 알려져 있는 이 황제에 의해서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누가 와서 이 도시를 이루었느냐? 해방 노예들, 또 퇴역한 군인들, 상인들이 이제 주를 이룬 자수성가형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전통적인 귀족 가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와 수사적인 능력, 또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서 신분 상승이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인 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 100년도 안 된 사이에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한 상업도시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오늘날의 이 아메리칸 드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마치 고린도 드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상업이 활성화된 도시였고, 출신 성분이 비천해도 사업에 성공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또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기가 막힌 말재주를 뽐내면 단숨에 상류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늘 어떤 지위의 불안정성에 시달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경쟁 시대에 아주 진 면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남들에게 뒤처지게 될까 봐서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의 줄을 잡고 편을 가르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고린도의 이 세속적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편을 나누죠. 누가 더 뛰어난 방언을 하는가,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건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한 다음에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 아주 긴장감 넘치는 두 개의 단어가 공존하고 있죠. 고린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하고 음란한, 또 경쟁적이고 돈이 지배하는 공간에 이 교회가 서 있습니다만, 바울은 그들의 소유권이 고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척박한 이 고린도와 같은 한복판일지라도, 이 토론토의 한복판일지라도 우리의 소속은 어디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지 어떤 개인의 교회 혹은 어떤 지역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소명감을 가져야 되겠죠. 바울은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자칫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흠없는 사람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성취나 행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훈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청과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적인 선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단 하나의 이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분이 결정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가는 어떤 정체성, 이런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4절서부터 진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믿기 힘든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4절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 본문으로 막상 들어가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교회처럼 느껴집니다. 분열, 음행, 또 소송, 또 예배 안에서의 혼란, 진짜 모든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골칫덩어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5절이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이 풍성했던 언변 그리고 지식은 고린도 교회의 사실 분파 싸움의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지식이 진짜다, 내가 영적으로 더 논리가 있다, 나는 더 체험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찌르던 무기들이 그들의 말과 지식이었어요.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것들이었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들의 말과 지식을 그렇게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화려한 은사들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짚어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똑똑함, 영적인 신비한 체험, 화려한 말솜씨, 이것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나 은사라고 하는 말이 다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자격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의 호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마치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물, 또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재능,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은사,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것들을 가지고 내 주의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또 영적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늘 반성해야 되겠죠. 선물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자랑은 멈추고 겸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자랑거리로 바꿔버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로 갈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이제 8절과 9절에서 해주고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교인들은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은사가 있고 뛰어나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참 어리석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뛰어나다 생각하면 거기에서 오는 어떤 교만의 극치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은 결국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부르신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는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죠. 9절 끝부분에 나오듯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세상 앞에 증명해 보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사랑하고 사귀는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6월 첫날인데요. 우리가 어제 또 감사하게도 야외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우리가 마주할 삶의 현장은 여전히 치열하죠. 혼란스럽습니다. 고린도와 같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꼬투리 잡고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고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정체성의 선언을 기억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고린도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다. 나는 내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성도로 구별된 존재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 또 이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는데 이 귀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고린도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게 도전해 주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신명기 5장, 시편 88편, 이사야 33장, 요한계시록 3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한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시편 88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요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제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니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리 끊어지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어 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3장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